복음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나를 새롭게 하여 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때, 그 주님을 영접할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 것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새 사람 된 바울, 그는 다메섹으로 향할 때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잡아 가두고 때리고 박해하는 박해자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니 그 사랑을 다시 돌려보내는 새 사람, 증거자가 되었지요. 우리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또 주님을 만나니 침례와 세례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간 줄 믿습니다. 또한 새 것이,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새 사람 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랍니다. 성경과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을까요? 바로 보내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 사람을 세상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만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좋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새롭게 하셔서 보내십니다. 새롭게 하셔서 보내시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한 장면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였지요. 바울을 알아보는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을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 집단으로 폭행하며 린치를 가하지요. 그때 로마군이 출동하여 바울을 두세 살로 묶어 빼내었습니다.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는 길에 바울은 잠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22장 17절과 18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지금의 시점이 아니라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자신을 폭행하였던 유대인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장면이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전했음을 밝힙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바울은 어떤 말을 했냐면,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 지사님은 죽일 때 나는 곁에 서서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떠나라는 주님께 왜 이 말을 하였겠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남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나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을 나를 잘 아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본다면 분명히 사역적으로 성공할 것이다. 예수님이 증거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라는 것이 간증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러한 뜻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은 달랐는데요.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18절에서도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말씀하셨고 21절에서도 또 내가 너를 멀리 보내리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머물겠다는 그 바울의 뜻보다 주님께는 더 크신 뜻이 있었는데, 바울을 향하신 주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보내심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향하신 가진 뜻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에 있었다. 이것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이랍니다. 여기서 보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가라 해서 가는 행동의 의미만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보내심에는 아포스델로라고 해서 권위를 주시고, 권위를 위임하여 주시고 사명을 맡겨 파송하신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위를 받아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명을 행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향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에 보내시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하는 바울에게 권위를 위임하시고 파송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첫 장면에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주님은 보내시는 분이시랍니다. 보내시는 분이랍니다. 내가 가진 뜻보다, 계획보다 더 큰 뜻과 마음과 계획을 가지시고 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랍니다. 성경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부르셔서 보내신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되게 하시며 약속하여 주시고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으로 가라 보내셨습니다. 또 출애굽기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너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요, 그를 바로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지역으로 보내시기도 하시며 또 사람에게도 보내십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시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으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관계를,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서는 그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목자로 보내십니다.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그를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장소로, 주님께서 만나길 원하는 사람에게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보내시는 분이시랍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저희 기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부르심과 보내심 사이에서. 이것이 저희 24기 기수의 주제였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으며 깊이 묵상되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요, 나를 부르셨으며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또 나를 훈련으로 새롭게 하시니
주의 일 가운데 보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선교 훈련을 받았던 기수는 부르심과 보내심 사이에서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슴에 품고 선교사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계시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셔서 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를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여 세상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통해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세우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양육받게 하시며 굽이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니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거리로, 이웃에게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 보냄받은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보라 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따라 우리의 시선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니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학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현장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시니 내 삶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께 보냄받는 장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장소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니.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다 라며 믿으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다 인정하며 살아가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오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보내십니다. 우리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말을 하니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이, 듣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폭발합니다. 이방인에게로 보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들은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 하며 22절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하며 사람들이 폭발해 버립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얼마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지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이 유대인들은 옷을 벗어 던지며 티끌을 날려보내며 바울을 죽이려 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이방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 합니다.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해 화를 내던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만의 것이다, 우리들만의 것이다 여겨지는 거랍니다. 한 발자국 뒤에서 이 모습을 보면 상당히 유치한 수준이나 우물 안에 있는 사람은 우물밖에 못 봅니다. 우물 안에 있는 사람은 우물 안에서 열심을 낼 뿐이랍니다. 지금 우물 안에 있는 열심쟁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들만의 독점거리로 여기고 있으니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다, 바울을 보냈다라는 이 말이 화가 나고 분노하여지는 그 모습이랍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지낼 때 저희 대학교 후배가 히브리 대학에 법을 공부하러 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저희 가정이 공항까지 라이드를 해줬는데요, 공항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안 요원이 그 후배의 여권을 이렇게 보다가 무슬림 국가를 갔다 왔던 도장이 발견된 것이랍니다. 그러자 그 보안 요원이 심각한 질문을 시작합니다. 여기 왜 갔냐? 언제 갔냐? 가서 뭐 했냐? 가서 누구를 만났냐? 누구랑 갔냐? 어디서 머물렀냐? 무엇을 했냐? 질문이 막 쏟아지는데요, 그 친구가 그 현장에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선교 갔었다. 단기 선교 간 거다. 나는 그곳에서 무슬림을 위하여 기도했었다 라는 그 말을 하니까 그 유대인 보안 요원이 더 심각해지며 대체 왜 무슬림을 위하여 기도했는지를 물어봐 왔습니다. 따지고 들었습니다. 파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은 이웃을 위해 또 이방인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만 그들의 신앙 가운데는 이방인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전혀 없는 개념이었던 것이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일 뿐인 거랍니다. 그 사랑은 오직 우리들만의 것, 나만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로 보내신다. 우리라는 경계 밖의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다.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보내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보여지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단지 복음이 민족의 경계를 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더 넘어서니 우리끼리라는 이 담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우리라고 하는 이 우물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끼리라고 하는 이 담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디까지 향하고 있냐면요, 땅끝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요, 땅끝까지 향하고 만민에게 향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시선이요 마음이요 그의 사랑이랍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계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을, 이방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만민을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시는 분, 그의 사랑이 이렇게나 크고 넓답니다. 구약에서도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죠. 이사야서 49장의 말씀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이 아니신가요? 이곳에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사랑이 나타나고 있나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며 어디에 빛으로 삼으시냐면 이방의 빛으로 삼으십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며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신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온 세상을 덮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땅 끝까지 덮어버리는 크신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만민에게, 이방인에게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갖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오늘의 우리도 사실 이방인 아닙니까?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유대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한국인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땅끝으로 향하기에 오늘 이곳에 파주 땅 봉서리 138 이곳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여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를 증언하고 있냐면, 어떤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신다, 세상을 사랑하시며 땅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시고요, 또 오늘 우리를 또한 이방인에게로 보내신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외국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나와 다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보내시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그 모두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인에게 바울을 보내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또한 세상으로, 이방인에게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로, 이방인 가운데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나 이방인에게도 아버지 되어주고자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 불편하십니까? 이거 내 건데, 나만을 위한 건데, 우리만을 위한 건데, 그 마음이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연중 그렇게 살아가곤 하는데요, 이게 불편합니다. 바울에게 달려드는 유대인들과 같이 그저 같이 섞여서 욕하고 비방하는 무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22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니라. 외치는 이 무리 가운데 껴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다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가 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안에 있으면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집중되는 것 같으니 여기 있으면 아주 행복해.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그 마음을 향하여 거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 안에, 우리끼리라고 하는 무리 안에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에게로 나아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보내심 받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선물해 주시는데요, 세 번째, 하나님은 보내신 사람을 위해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우리 말씀 24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이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머물러 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천부장은 이제 바울을 끌고 나가 채찍질하여 신문하려 합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로 인하여 큰 소동이 또다시 일어나니 이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끌고 나가 채찍질하여 신문하여 그 사안을 알아내고자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 채찍을 드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딱 이 한마디 합니다. 이 한마디에 공기가 달라지는데요, 백부장이 얼어붙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즉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백부장은 바로 천부장에게 보고하였고 천부장이 바로 바울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로마 시민이었습니까? 로마 시민이었을까? 나는 돈을 많이 써서 시민권 산 그런 사람입니다. 그 말 듣자 바울은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면서부터다. 나는 태어난 사람, 나는 태어나면서 로마인이다.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러자 이제부터 분위기가 바뀌니 로마가 나서서 바울을 보호해 줌으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나 힘있다, 이거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말을 기록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것이랍니다. 후에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연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바였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을 보호하시며 이방 선교 가운데 사용하시기 위하여, 또 로마로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바울을 로마 시민권자로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명을 맡기시며 보내실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내실 때에 아무것도 주지 않고 네가 가서 알아서 해, 너 거 가지고 알아서 해 하면서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보내실 때에 이미 준비한 것을 그에게 주어서 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에게는 히브리 가정과 애굽 왕가를 준비하셨고요, 다윗에게는 목장을 운영하는 이새의 가정을 준비해 주셨고요,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의 가정을 준비해 주셨고,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자인 가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내시기로 세우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 말씀에 뿌리를 두고 조금 더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피 가운데 필요한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보내시기 위하여 나의 가정이라는, 나의 피라는 놀라운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저는 상당히 계획적인 인물로 보여지고 또 그렇게 훈련받았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한 선생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A3 용지 한 장을 받아서 일주일치의 공부 계획을, 새벽 2시까지의 공부 계획을 쭉 적는 거를, 또 그 다음에 새벽 2시까지 그걸 다 행하고 선생님께 삐삐치고 자는 거를 10대 때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계획적인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 또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계획을 세우려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충동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직관을 따른다고 표현해 줍니다. 사실 제 안에 깊숙한 곳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학교 앞에 최근에 아이들 만나러 나갔는데요, 그것도 너무나도 충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하시니 가겠다 하고, 계획은 주일학교에서 세워주세요 하고서 나갔습니다. 또 주일 예배 후에 거리에 나가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도 충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연간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니고, 우리 교회 기존 조직들에게 계획적으로 알려드린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일을 해야 한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가기로 결정하고 나갔습니다. 또 도와주시겠다 하며 오신 성도님들께는 제가 매주 말합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준비한 거 없습니다. 몇 분이 오셨던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하셔서 오셨을 테니 오신 분들과 그냥 거리로 나가겠습니다 하고서 누가 오실지 모르고 얼마나 오실지 모른 채로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들 만나서 당일에 나갑니다.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서 왔을까? 이런 내 모습은 어디서 왔을까? 잘 살펴보니 제 위에 한 명, 제 아래 한 명이 있습니다. 다 김씨입니다. 다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제 위에도 한 명 있고 제 밑에 아들놈도 똑같습니다. 제 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주셨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라고. 계획적이면 계획적일수록 안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시는데, 지금 가라 하시는데 가야 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니, 이 모습이 더 쓰임받겠다 하며 또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도 두셨구나, 이 일을 위하여, 이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도 내 안에 이미 두셨구나, 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곳 가운데 그 일을 행하기 위해 반드시 내 안에 준비해 두신, 선물해 두신 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바라보며 준비해 두신 것이 있다, 그거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서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랍니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주셨고요, 말씀 주셨고요, 성령 주셨고요, 생명 주셨고요, 교회 주셨고요, 은사 주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은 준비하여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보내시며 깊은 시험 가운데 내모는 것 같았지만 양을 준비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기에 준비해 두신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며 그렇게 생각하며 사시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예배팀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교사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목자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전도도 증거도 할 수 없어요. 이 생각 계속 가지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보내시기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시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세상 가운데로 뛰어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준비해 주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뛰어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만 있으시면, 우물 안에만 계시면 바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주먹을 드는 그 모습과 다를 바 없어지십니다. 우리 그 모습 버리고, 그 모습은 버리고 준비해 주시고 보내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뛰어드는 우리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삶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나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내는 사람을 결코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편안한 자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는 곳, 또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신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시고요,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고요, 우리의 학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랍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 말씀 붙잡고 보내시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인 줄 믿으며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준비해 두신 것이 있는 줄 믿으며 그 안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주가 일하시는 곳으로 보내시며 그 보내심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여호와 이레를 바라보며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빈손으로 걸을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며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시며 우리를 다시 파송하시니 보내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또한 보내심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이 주님께서 보내시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모든 곳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 전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으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사람을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미 필요한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거리로, 이웃에게로 이 복음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 순종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그 마음마다 그 헌신마다 그의 생명이 충만하여지는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보내지는 은혜를 바라보는 교회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한 주간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보내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들의 일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보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